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마지막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를 길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를 길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를 길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드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2024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저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새해에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조금 더 죄에서는 멀어지기를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에덴교회에도 축복을 내려주셔서 지난주 초청 전도주일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매주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주일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전도하고 새로 오신 분들께 먼저 다가가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한 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 건축도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시작을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과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매주 헌신하시는 장경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일상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도들과 아이들을 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우리 에덴교회에 1:1 제자 양육을 비롯한 성경 공부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뉴스에 나오는 어지러운 문제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전쟁은 이제 그만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제 발생한 무한공항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가 있고요. 또 한 해 동안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일단 2부 예배 후에 우리 또 2025년도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과 우리 또 시무장로 또 제 신인권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2025년 1호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배부했는데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달력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달력 한 가정에 하나씩 그리고 또 사업장에 있으신 분들은 2개 정도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5시에 음악부 송년 모임이 우리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저희가 11시에 있습니다. 작년처럼 저희가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바로 전에 마치고 나가는 것으로 할 테니 12월 31일 화요일 저녁이 되겠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 꼭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순서는 주보 속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수요일인데 수요일도 신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나온 그 첫날이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이것도 주보 속지에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부터 나오셔서 수, 목, 금, 토 이렇게 같이 길지 않습니다. 한 4일 정도, 3박 4일 정도, 4일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2025년도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 다른 소식들 여러분 또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 또 26절에서 30절 그리고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송년주일인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도 한 해 잘 지내게 해주셨고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6절에서 30절 그리고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은 백만불 광인, 광인은 미친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백만불 광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분도 오시고 우리 미선 나베시마 우리 성도님 오랜만에 또 오셨고요. 또 그 밖에 또 반가운 얼굴들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 지금까지 내신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그 타면 자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자로 타면 자건 무슨 뜻입니까? 남이 내 얼굴에 뱉은 침을 마르게 놓아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중국 당나르 측천무가 통치할 때에 그의 신하였던 누사덕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례한 일을 당해도 항상 겸손했고 그리고 상대방을 잘 용서했고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우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누사덕이 아우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얘야, 앞으로 누가 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아우는 이렇게 말했죠. 그냥 닦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대단한 대답이죠. 마침을 뱉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닦아내겠다. 그렇지만 누사덕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상대방의 화를 거스르게 된다. 그냥 저절로 마르게 놔두어라. 이 말이 바로 타면 자건입니다. 침을 뱉을 타에 얼굴면에 스스로 자자에 마를 건자 뭐 그런 뜻이겠죠. 남이 내 얼굴에 뱉은 침은 내 손으로 닦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닦으면 침 뱉은 사람도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침이 또 얼굴에 많이 묻잖아요. 그냥 마르게 놓아두어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다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리면은 해결될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 침을 당장 닦아내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 저절로 마르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자, 애매하게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 고난은 어느새 말라 증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받은 고난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사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안 참았으면 지금 여기 있겠어요? 예수님을 떠났든지 다른 교회 갔든지 아니면 뭐 우리 눈에 서로가 못 봤겠죠. 근데 무슨 일이든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신앙, 믿음, 예수님 생각하며 참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인내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또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실수를 하지만은 꾸준히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2024년도 풍성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에 교육관 건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 잃어버린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늘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할 사람이 정말 나 혼자였어도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보간대, 성경을 통해 보간대 예수님은 오셨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접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1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밤나무와 감나무 멀리서 보면 구별할 수가 있답니다. 적당히 멀리서 보면. 그런데 밤나무와 감나무를 현미경을 놓고 보면 이게 감나무인지 이게 밤나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만 그거를 너무 집중해서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나를 도우시는 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년 지나고 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셨던 권사님도 어느새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루하루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이 하나의 끝자락에서 보니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셨고 우리 회사와 우리 가게와 나의 일터와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몬타나주 저기 북쪽에 에느코라고 하는 곳에 네 사람이 금강을 찾아 서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몇난 멸치를 찾다가 결국은 4명 중 1명은 인디언이스톤 화살에 맞아 죽고 더 이상 우리도 여기 견딜 수 없다, 돌아가자 해서 3명이 밤에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든 걸 다 잃었다 생각하고 어떤 한 사람이 돌불에 걸려서 꽈당 넘어졌어요. 막 무릎이 거의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돌뿌리가 그랬나고 살펴봤더니 아니 그게 금덩어리가 아니겠습니까? 봤더니 이제 금광의 시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뭐 다 빼앗기고 마차도 빼앗기고 했으니까 서로 약속을 했죠. 우리가 고향에 가서 마차를 가지고 오고 이거 캐갈 수 있는 걸 가지고 오자.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고향에 가서 이것저것 일주일 동안 준비해 가지고 이제 약속한 그곳으로 밤에 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뒤를 돌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3사람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얘기했죠. 누가 말했는지. 근데 사실은 3사람 중에 아무도 이 비밀을 누설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동네 사람들이 이 3사람을 따라왔겠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는 거예요.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 빛이 다릅니다. 예.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말을 안 해도 그 얼굴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표정은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들을 하나 건졌다. 그래서 막 몰래 따라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도 이처럼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확신하며 사시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소망이 있는 얼굴입니까? 소망이 없는 얼굴입니까? 예? 내가 내 얼굴 평가할 수 없으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손 들어 보세요. 저 정도 얼굴이면 저분은 천국 갈 거다. 자, 대신 옆에 손 들어 주세요. 예, 두 살, 세, 예, 그만 들으세요. 어우, 너무 많이. 이제서 얼굴이 좀 피시네요. 예,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지난 주일 성탄 지나면서 우리 초청전도 주일 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영원한 세계 위에서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갑자기. 누가복음 8장 오늘 성경 22절 23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갑자기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 시간이 남아서 뭐 여행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뒷구절 23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날도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상담하시면서 고된 날을 보내셨기 때문에 23절에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몸은 지금 고단한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광인, 매드맨, 미친 사람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여러분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옷을 벗고 있고 발가벗고 있고 무덤 사이에 살고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다니고 난폭하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목적지였던 거라사인의 땅, 이 거라사 지역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데가볼리. 데카메론 할 때 데카는 10, 열이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도시를 10개로 쪼개놓고 돼지 같은 거 키우게 하면서 유대인들 그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려고 만들었던 것이기도 하지요. 자, 원래 마귀라고 하는 마귀 사탄의 원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 나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데카, 이것도 나눈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도시 이름 자체도 벌써 거라사 이 데가볼리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귀신들이 살 법한 곳입니다. 자꾸 나눠지면 참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나눠지면 안 됩니다. 교회만큼이라도 이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나눠지면 안 되고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으로 뭉쳐야 하는데 어쨌든 이 도시에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옷을 벗고 있었고 오랫동안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사는 괴물 같은 사람,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면 더 소리 지르면서 아마 뛰쳐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쇠고랑까지도 옛날에 묶었는데 그걸 끊고 이렇게 날뛴다고 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사람들 몇 번 봤어요. 어르신들은 봤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은 다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 계시기 때문에 못 보지만 우리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는 동네 시골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꼭 있었던 것이에요. 가끔 우리 이 하와이 우리 에덴교회 이 근처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 3, 4년 전에는 꼭 밤이면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제 흉내 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까 봐 뭐 밤 1시 뭐 소리 지르면서 다녀요. 깜짝 놀래죠. 또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이상한 사람 와서 막 화장실에서 막 샤워하고 빨개 벗고 막 그러려고, 그래서 사실 우리 펜스도 만들고 다 그런 거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들어오고 하면 이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호수를 건너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이 거라사 광인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군대 귀신에 들렸다, 오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8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What is your name? 그랬더니 레기온, 막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게임해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무서운 식으로. 군대, 헬라어로는 레기온, 리전.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 단위는요 6,000명이에요. 6,000명 군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지금 6,000 어쨌든지 간에 수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우리 여드름 하나 만나도 힘든데 이게 막 그거에 수천 배 되는 것에 그 6,000 막 그 어마어마한 것이 이 사람 속에 들어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참혹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호수 저 건너편에서 아마 한 30마일 정도 될 겁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이 거라사 광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셨는지 아셨는지 아셨겠죠. 그리고 주님이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거라사인의 땅에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레기온에 잡힌 이 광인을 만나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냐면은 귀신과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디아볼로, 분리하다는 건데 분리시킨다는 건데 예수님도 사실은 분리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고쳤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 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귀신과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봐서 귀신만 쫓아내면 사람이 남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욕심 많은 사람 하면 욕심은 떼놓고 사람만 보면 되는 것이고, 저 비겁한 사람 하면 비겁한 건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만 보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건데 예수님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찾아가지도 않는 땅, 버림받은 땅, 돼지를 치는 냄새나고 더러운 땅, 무덤이 있는 땅, 분열된 땅, 미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사실은 이 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제가 성경을 길게 안 읽고 마지막에 40절 하나 첨가시켰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생략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곧바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땅에 왜 가셨냐면은 오직 이 한 사람, 이 미친 사람 하나 고치려고, 이 불쌍한 사람 하나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거기 배를 타고 그 고난 몸을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뿐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분이,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오셨다. 2024년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찾아왔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스스로 미친 사람이라고는 안 하지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미친 사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없을 때,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미친 사람 같다고 저 몇 번 들었어요. 저도 없을 때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는 이제 막 미친 사람이라고는 해요. 안 들을 때. 이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나도 어떤 때는 정말 이 광인 같은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늘 찾아와 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6,000마리의 귀신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근처에 돼지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2,000마리 돼지떼에.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 돼지값은 얼마나 되나. 근데 찾아봤더니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만 원 좀 더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2,000마리니까 그냥 급하게 계산하고 텍스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야 가격이 좀 더 올라가니까 한 100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좋은 돼지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요, 그 이 한 사람 고쳐놓고 사실은 그 옆에 있었던 이 돼지 농장 완전 망한 겁니다. 10억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미친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고쳐내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생각에 그동안 인생 살면서 내가 사람 같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순간에 100만 불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떠났으면 좋겠고 아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갑자기 100만 불 이상의 엄청난 가치로 뛰어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초청전도주일 했지만은 왜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내가 봐도 어떤 분은 10년밖에 못 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아도 20년 못 살 것 같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떡합니까? 영원한 세계에 가셔야죠. 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런 가치를 가진 귀한 분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계속 전파하고 우리 막 엽서 나눠주고 뭐 받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전해주고 부끄러운 손이지만 전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그들이 알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볼 때도요,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영국이란 나라 있죠. 해적들이 조상이지 않습니까? 또 북쪽에서 내려온 바이킹들이 와서 살던 곳이기도 하고 특히 당시 여기 지도 나오네요. 벌써 보니까 이 대륙은 프랑스가 사실 유럽의 곡창지대죠. 대단한 평원을 저 프랑크 왕국에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강력하죠. 뭐 포도밭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은 이 영국이란 나라가 예수님 신앙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완전히 해적의 나라, 뭐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뭐 도둑 들끓던 그런 그냥 섬이어서 섬.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 보면요, 실제로 과거 역사를 알 수 있지만 이 늘 영국이라는 저 땅은 프랑스나 이쪽 대륙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피지배 계급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 그런 나오잖아요.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돼지도 먹는 돼지 있죠. 돼지가 나오니까 영어에 포크라고 하는 PORK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피그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피그. 그러니까 지배층들은 포크라고 썼고 우리 오늘 돼지고기 메뉴 뭘 포크로 해주세요. 근데 이 피지배 계급 영국 사람들은 돼지를 피그라고 썼고 그런 거예요. 소고기도요. 이 지배 계급이었던 프랑스 그쪽 사람들은 비프라고 썼고 비프. 근데 저기 영국 피지배 계급 사람들은 카우라고 썼고.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카우 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나 피그 달라고 하진 않고 우리 고급스럽기 때문에. 양고기도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머튼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sheep.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이 영국이 참 이 기독교 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데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저 지도에도 나오지만 이제 게르만족이 막 훈족이 쳐들어와서 막 이동하면서 가게 되었고 게르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참 게르만족이 특이합니다. 원래는 저 사람들이 12진법을 쓰는 사람들 12진법. 아라비아 사람들이 10진법을 쓰죠. 우리도 1부터 10까지. 근데 원래 게르만 민족들은 12진법을 썼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2사도, 12지파, 뭐 12진주문, 12. 그래서 아마 저분들이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매우 쉬웠을 거예요. 같은 단어니까. 이 영어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12까지는 달라요. 근데 13부터는 뒤에다 틴자만 붙여놔요. 13, 14, 15.
그러니까 원래 이게 12진법 쓰던 이 영국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참 쉬웠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저런 해적의 나라가 완전히 주인이 바뀌니까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옛날에는 없으면 좋은 사람, 무가치한 사람, 마이너스인데 오히려 100만 불 이상의 엄청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미친 사람, 광인, 벌거벗은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진짜 가치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나온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가격, 아까 말했지만은 100만 불 이상. 예수님 만나니까 여기 호텔 힐튼 호텔 있죠? 그 힐튼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쇳덩이 요거 하나 팔면은 요거 $5지만은 이 쇳덩이를 말 편자로 만들어서 팔면은 이거 $10 될 거고, 요거 쇳덩이 $5짜리를 바늘로 만들어 팔면은 3,000불 될 거고, 이 쇳덩이 $5짜리를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으로 만들어 팔면은 이거 $250만 된다. 그러니까 같은 쇳덩어리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장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미친 광인도 예수님과 연결이 딱 되어질 때 귀중한, 고귀한, 누구나 탐내는,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결국 나의 가치는, 나는 얼마짜리예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불 이상 되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100만 불 됐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는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면 또 여러분 또 월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잖아요. 예수님짜리. 얼마짜리? 나는 예수님짜리. 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나의 생명을 사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짜리. 내 가치는 예수님만큼 높은 가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귀한 사람들이 돼. 아까 그 100만 불 광인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더 뛰어나고 귀중한 분들이 되신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2자루의 만년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글을 쓰는 걸 좋아했는데 그걸 이제 아들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한국의 그 글씨 있잖아요. 붓글씨. 추사 김정희 이후에 최고의 서예가를 누구를 뽑냐는 봤더니 검여 유희강 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천 분이신데 검여 유희강 선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글씨를 예술로 생각하는 나라가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도로 생각하는 거는 아마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서예라고 하죠. 서예. 우리가 옛날에 서예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서예. 그죠? 이 글씨를 예술로 생각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지간에 왜 예술인가? 붓글씨를 쓸 때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잘 보세요. 이 글씨가 참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한 단어는 아니죠. 한자 아시는 분들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근데 글씨 모양만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자, 처음에 쓴 회계 각도가 붓글씨는요 쓰다가 삐뚤어졌다고 그것을 지우고 다시 쓰지 못하는 게 바로 저 서예입니다. 맞죠? 예, 이거 지울 수 없잖아요. 지우개로. 어떻게 해서 그럼 그 처음에 쓴 거를 고치느냐? 뭘로 고치겠어요? 그 다음 획을 통해서, 그 다음 쓰는 획을 통해서 혹시 앞에 내가 뭘 잘못 그었으면 그거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술이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안 되면 그 다음 획으로, 또 그것으로 안 되면 그 다음 획으로 계속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서예입니다. 서예. 또 글자가 틀리면 역시 그 다음 글자로 또 고쳐야 하고요. 예? 한 행이 잘못되면 그 다음 행으로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저 서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굉장히 여러 곳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종이를 탁 보고 써야 되고요. 그래서 붓글씨를 쓸 때는요 굉장히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 획을 그을 때마다 고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며 모든 것을 바로잡아가는 모습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결국 그를 고치시고 또 누구를 그를 통해서 고치냐면은 그의 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또 거라사 지역을 고쳐요. 이게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집뿐만 아니라 어디요? 온 성내 온 시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사람 데리고 가면은 전도가 잘 됐겠죠. 이거 6천 마리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이 사람 보고 나 믿어.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니다. 너는 네 집으로 가라. 왜? 너를 통해서 네 집을 고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너의 집이 고쳐짐으로 너가 살고 있는 마을, 그 성이, 그 도시가 고쳐지길 원한다. 아까 그 붓글씨 고치는 것처럼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 고쳐가는 것입니다. 이 붓글씨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흑백의 조화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종이에 조그마한 글씨를 쓰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이 종이의 그 사이즈와 글씨 크기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붓글씨나 이런 것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붓글씨를 쓸 때 까만 건 안 보고 하얀 게 얼마큼 남았는가 그걸 보면서 원래 붓글씨를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까만 글씨만 봤죠? 예. 아니신가? 예.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고침으로 이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가 속한 데가볼리 10개 도시들을 고쳐 나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2024년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많이 참아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참았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거 잘하셨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 이 100만 불 사나이의 이 가치로운, 그 이상의 가치로운 사람이 우리가 된 거예요. 참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배드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 100만 불을 논의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 예수님의 피와 그 사랑의 가치로 예수님 짜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자,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예수님 짜리들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고침 받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사회를,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쳐져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고쳐지는 것이고, 내가 고쳐져야 내 남편이 고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나 흔들리던 공동체가 있다면 다시 아까 붓글씨 균형 잡듯이 균형을 잘 잡기를 축원합니다. 내년 2025년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 때문에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호수를 건너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실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허락하시는 2025년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압니다. 그 한 사람 같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오셔서 고쳐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가 사는 온 도시를 고쳤던 것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 하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아름답고 온전케 또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내년도 2025년도에도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안심하면서 평안 가운데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고백 394장 올 1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마.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인 영원하신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정말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는 그런 짧은 시간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너무나 기나긴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 속에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와 잇대어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 한 사람 밖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찾아오시는 주님, 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많은 부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올려드려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전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다시금 하늘로부터 더 귀하고 큰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하신 가정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힘쓰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 헌금하며 또 도우며 살아왔던 많은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그 밖에 많은 사역들에 정말 주님이 바라보았다는 사실들 하나만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그 모습 하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저들이 돌아가서 그 가정과 회사와 모든 삶의 현장을 치료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라사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귀신 들린 세상, 물질과 돈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미친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의 고귀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세상의 균형을 잡게 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또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빠지기 쉬운